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눈아기를 찾아내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베 마리아. 새로운 또 한 해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의 새로운 한 해인 대림지의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눴지만은 이제 오늘은 또 세속의 원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한 해의 청문을 우리가 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고마운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서로 정말 친교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두루두루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두루 평안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만사형통 이루시고 또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올 한 해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들은 늘 인샬라라는 그런 말을 밥 먹듯이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을 쓰는 용어가 인샬라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인샬라, 약속을 할 때도 인샬라, 뭘 할 때도 다 인샬라입니다. 알라의 뜻으로라는 이야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알라 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라는 그 의미죠. 우리 역시도 인샬라가 아니고 바로 야훼 일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정말 신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면 당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성탄 8부 축제를 이제 지내게 되고 이번 주간서부터는 주님 공연 전주간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고 또 주님 공연 후주간이 또 한 주간 동안 펼쳐지게 되죠. 이게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주님 세례 축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세례 축일을 끝으로 해서 성탄 시기에 대단한 해망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영중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점은 여전히 성탄 시기에 막바지를 살고 있는 거죠. 성탄절이 12월 24일 밤부터 12월 25일까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탄 8부 축제도 1월 1일로서 오늘로서 마감이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탄 시기고 앞으로도 계속 성탄 시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한테는 성탄을 살아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성탄 시기에 태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는 성탄이 아니라면 예수 성탄은 나한테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맞으셨던 그 성탄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그런 나의 성탄의 의미를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모님한테서 그 성탄이란 것은 예수님만 태어나신 날이 아니었죠? 성모님께서도 함께 태어나신 날이셨습니다. 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었던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 태어났던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함께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태어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 역시도 동시에 태어나야 되는 날이죠. 이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 성탄절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막바지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다 더 알뜰하게 이 성탄 시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성탄의 의미를 잘 살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모님께 부여된 존칭이 하나로서 마리아의 4대 교회 중에 한 가지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이 대축일 미사로서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성모님께 부여되는 4가지의 대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지목, 또 평생 동정이라는 지목,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지목,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서 몽소 성천을 이루셨다는 것. 바로 이 4가지가 성모 마리아께 부여되는 가장 큰 4가지의 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4가지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이 대축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보내는 이 새해 첫날을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께 먼저 드리면서 왜 하필이면 성모 마리아부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의미를 보다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 이 호칭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 호칭인지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면은 하느님을 아들로 둔 분을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들은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하느님을 지금 아들로 두고 계시다면은 얼마나 막강한 힘과 중재권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봉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듯이 정말 우리가 성모님 치마차력에 찰싹 붙어 있으면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심술부전 그리고 아주 욕심이 많고 사나운 그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성탄절에 다른 친구들은 다들 예수님께 선물을 받았다면서 자랑을 늘어놓는데 지만 선물을 못 받은 겁니다. 착한 아이들한테만 성탄 선물을 주니까 성탄 선물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애들 맨날 쥐어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저도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착하게 살았고 정말 이 한 해를 당신 마음에 들게 예쁘게 살았습니다. 애들도 안 패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십시오 하고 썼어. 근데 지가 쓰고 보니까 지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걸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다시 박박지고 다시 편지를 쓰죠. 예수님, 제가 올 한 해는 정말 애들도 많이 쥐어받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은 정말 이번에 꼭 선물만 주시면은 정말 내년부터는 애들 안 쥐어패고 착한 일만 하고 착한 어린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쓰고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예전에도 애들 쥐어받고 막을 것 같고 여전히 하여튼 못되게 살 것 같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앉아가 골머리 끝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나죠. 그래서 급하게 성당으로 달려가서 레지오방에 들어가서 성모상 하나를 딱 퉁쳐와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딱 놓고 보아란 듯이 편지를 딱 씁니다. 예수야 보아라. 내가 지금 네 애미를 인질로 붙들고 있으니 선물을 안 가져오면 네 애미는 내 손에 죽는다.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은 이처럼 성모 마리아를 우리의 인질로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루지도 저루지도 못하셔요.
하느님 왕국에서 가장 힘 있는 그 협조자가 이 성모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특별히 하느님의 어머니께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하늘을 봉헌하면서 하늘의 문을 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열면서 올해는 더욱더 각별하게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단 이 성모님께 의탁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성모님을 본받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의탁은 많이 하죠. 묵주기도도 잘 마치고 있습니다만 성모님께 의탁하는 만큼으로 성모님을 닮으려는 그런 노력들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의탁인 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봉헌의 삶이 아닌 거죠. 자, 진정한 봉헌은 단순히 의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 성모님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견뎌내셨는가를 묵상을 하면서 그거를 본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순탄하고 무탈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들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로 어떻게라도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게 우리 인생도이거든요. 애 먹이는 남편들, 또 속썩이는 그런 자식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러저러한 그런 고통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성모님께 내 문제에 기회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탄원하면서 우리가 성모님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면서 주구장창 매달리게 됩니다. 지우시켜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정부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묵주기도를 수십 수백 단을 바치고 있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배웠던 그런 기도의 패턴입니다. 물론 이런 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시니까, 그리고 막강한 중재력을 지닌 그런 힘 있는 협조자시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의지하고 의탁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내는 거,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만 머물러 있고 이 모습 이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성모 신심은 결국 기복적인 그런 신심 속에 묶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제발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붙들고 늘 징징으로 우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구장창 이 성모님께 도와달라고만 빌고 들어주십사고만 그렇게 매달리지만 말고 정말 우리 성모님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희망 속에서 견뎌내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역시도 성모님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다듬어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조금씩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묵상을 하고 살아내보자는 거죠. 그게 진짜로 성모님을 닮는 거고 성모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게 진짜 봉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분만 보더라도 성모님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자, 목자들이 천사의 발현을 접한 뒤에 천사가 일러준 그 메시지에 따라서 베들레헴의 동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이까지 왔던 경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이 지냈던 그 말에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을 또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꼼꼼히 되새겼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이 별거 아닌 듯이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은 성모님의 덕행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단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라워하였다는 것이죠. 그 전한 말을 듣고 들은 이들은 모두가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그런 무리들의 반응과는 달리 유일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모 마리아였죠. 성모님은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러나 마리아는 이라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들은 이들은 모두라는 이 표현하고 그러나 마리아는 이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볼 때
요셉도 다른 무리들과 더불어서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그 속에 암시를 하고 있죠. 바로 성모님이 요셉 성인보다도 덕에서 더 앞서고 뛰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천상의 성인 성녀들조차도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지상에서부터 완덕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성모님만큼은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던 거죠. 단지 마음속으로 간직한 채 그것을 곰곰이 그렇게 되새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워하지 않았다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놀라워했다는 것은 감정에 충실했다는 뜻이고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에 동료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은 놀라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에 전혀 동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들으셔야 해요. 이게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은 엄청난 그런 차이의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내 주변에 혹여라도 예기치 않는 그런 일이 터지기나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건의 상황이나 분위기 속에서 감정이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까? 늘 감정이 너무 솔직하고 충실하게 이렇게 변해지게 되죠. 좋고 나쁜 일에 따라서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뭐 하하호호 깔깔낄낄거리면서 호들갑을 떨게 되고 또 슬픈 일에는 징징거리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코를 빠뜨리면서 또 조금 나쁜 일에는 또 두들거리고 원망하고 불평이 올라오고 조금 억울하고 속 뒤집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화를 부어같이 내게 되죠. 그야말로 우리 감정이 그때그때마다 미친년들 뛰듯이 출렁출렁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사건과 그런 어떤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감정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졌다가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거죠. 마치도 카멜레온과 같은 거죠.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시죠? 주변의 그 색깔에 따라서 보호색을 띠면서 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그런 소유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는 정말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그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감정의 기복이 없이 한결같이 안정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그러려니 하고 또 나쁜 일을 만나도 그러려니 하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는 내가 모를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도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그저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나쁜 사람을 만날 때도 이거는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섣부른 선입관과 판단으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나쁘다고 피하거나 그렇게 멀리 해버리잖아요. 정말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모를 그 사람의 장점이 있겠거니 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 좋다면은 무조건 확에 그 사람에 엎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라도 내가 모를 그 사람의 또 다른 약점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다들 허약한 존재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사랑만 하면 되지 사람한테 의존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람한테 실망을 느끼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선과 감정이 늘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우리 시선이나 감정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침착하고 의연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더욱더 그럴수록 의연해지고 담대해지고 잘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필연의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 아이가 다친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병을 만난 것도,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나는 새도 절대 이유 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비록 내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조차도
우리는 자불안석, 전전긍긍, 노심초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일수록 동요되지 말고 더욱더 침착해져서 하나님의 보다 더 선한 뜻에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탁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만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고난 앞에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앉았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없이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를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닥치게 될 때 울고 불고서 자기의 감정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투덜대고 징을거리면서 죽는 소리를 합니다. 조금만 나빠도 하느님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무소리를 하다가 조금만 손해를 겪어도 하느님 믿는 그 후회를 내버리죠. 하느님 어디 계시나? 하느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시나? 왜 하느님은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나? 그러면서 하느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조그만 나한테서 또 불행스러운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원망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 한 살씩 더 잡수셨잖아요. 언제까지 척닥선이 애들처럼 찡얼거리기만 할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어른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치하게 하나님 붙들고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나한테 허용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려고 하실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사건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지구전 분이십니다. 몰라요. 적어도 제가 체험한 분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살거는 영혼들을 건드려서 정말 벌집 쑤셔 넣듯이 그렇게 발칵발칵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취미고 특기입니다.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따르는 영혼들한테는 더 심술궂게 짓궂게 이렇게 대하게 되시죠. 그래서 잘 사는 영혼들일수록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이 무탈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무탈한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탄한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러갈 수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많죠.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자주 겪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만 왜 이러실까라고 따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많이 허락하시기까지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견뎌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답게 키우시면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저게 애미애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눈물겹도록 가혹하게 새끼를 다루게 되죠. 새끼를 등에 태워서 날다가 한순간에 발탁하고 떨어뜨리겠죠. 그럼 죽는다고 꽥꽥거리면서 조그만 그 날갯짓을 하면서 버덕거리면서 이렇게 날려고 바둥거립니다. 그러다가 계속 추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잽싸게 달려가서 등에 다시 무더기 태우고 다시 높은 데로 또 올라갔다가 또 발탁하고 또 떨어뜨려 버리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날갯짓에 힘이 생겨서 스스로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그 흰머리 독수리 같은 그런 새는 새들의 쥐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멋진 기품을 지니고 있죠.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광활한 대지에 저 아마다키 높은 창공에서 정말 2m가 넘는 그런 날개를 쫙 펴고 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찬탄이 절로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독수리가 그렇게 뜨기까지
얼마나 긴긴 사형과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었던 에미에비가 자기를 바닥으로 사정없이 떨어뜨리려는 그 순간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더 넓은 천국에서 나귀를 쭉 펴고 유유하게 활동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게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묵묵하게 지금의 그런 시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견뎌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비로소 그 까닭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우리 역시도 그런 성모님의 인내를 본받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릴 때라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은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면서 나한테 주어진 그 뜻모를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우리한테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오고 지축을 흔들 만큼의 광풍이 부는 그런 순간에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의연함을 가지고 성모님처럼 정말 그 닥친 문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되새겨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곰곰이만 되새겨 본다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뜻모를 그 고통들의 숨은 이유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고 그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안비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서 배워야 될 특징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습니까마는 성모님은 완득의 소유자셨고 모든 덕들이 성모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서 이런 덕도 배워야 되고 저런 덕도 배워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모님한테서 제일 본받아야 될 덕경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덕입니다. 순명도 좋고 겸손도 좋고 다 좋은 거지만 지금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내 뜻으로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모님께로부터 본받아야 될 우선적인 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성모 마리아의 손을 잡고 한 해의 이 거룩한 여정을 올라서려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성모님께 그 필요한 덕을 우리가 청하면서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런 고통의 의미를 바로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선한 뜻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마리아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거룩한 여정에 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